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보물이 무엇입니까? 어떤 특별한 종류의 보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총칭하는 것이 바로 재물인 것입니다. 인간은 보물을 쌓는 자들입니다. 인간은 재물 쌓기에 온갖 힘을 다하며 희생과 모험을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생의 보물 쌓는 일을 절대로 나무라지 아니하셨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디에 쌓느냐 하는 장소 선택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이 보물을 쌓을 때도 그것을 쌓는 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보물을 단연코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혜로운 성도는 속히 땅에 보물을 쌓는 데서 손을 떼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물을 손에 떠나게 하라는 뜻입니다. 내게 맡겨진 물질을 너희 품을 떠나도록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즉 물질에 대한 주인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관리자의 자세를 지니라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을 쓰되 선하게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벌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또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다시 또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또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재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다함이 없는 공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넘는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쓰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상에 대비해가지고 하늘은 안전성의 그 차이와 영원성, 지속성, 그리고 거룩성, 무한성, 가치성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이 땅에서 선한 일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의로운 일을 하는 행위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야 할 까닭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요, 바로 마음을 두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이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성에 재물을 쌓아둔 롯에처럼 돌아보아서는 안 될 불타는 그 소돔성을 바라보다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질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지 못했던 부자 청년은 영생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아나리아와 삽비라의 부부는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거짓말을 하다가 부부가 함께 죽음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 때였습니다. 당시에 스코틀랜드의 어느 귀족이 굉장한 그런 보화를 이제 가득 채운 많은 상자들을 땅에다가 묻었어요. 전쟁 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그 상자를 땅에 묻어 놓은 것이 그만 적진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군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상자를 다시 찾기 위해서 용감하게 싸워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이긴 하지만 김남국 전 의원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십시오. 수억을 코인에다가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상임위원들 회의장에서 이태원 참사로 인해 가지고 그 회의를 하고 있을 그때에 이제 김남국 의원은 수백억의 코인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그렇게 나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 교회가 소속된 이 지역의 그 구청장 문현일 구청장 보니까 그분이 재산이 많더라고요. 주식이 얼마 되냐 했더니 170억이나 됐네. 그런데 그 주식이 본인 구청장으로 있으면서 이에 상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구청장을 하게 되면은 백지 신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재판까지 해서 배소를 하니까 나는 돈을 포기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구청장에다가 사표를 내버렸어요. 구청장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리고 돈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바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그 마음이 땅에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투자한 곳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늘에 많이 투자한 자는 자연히 그 마음이 하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내는 마음이 있는 곳에 몸도 따라가게 마련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는 영생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눈을 밝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아멘. 여기서 원어의 눈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아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인의 의미가 뭐냐면은 샘 그리고 원천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는 것이 지혜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인생을 결정하는 동기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눈과 나쁜 눈을 구분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등불이 꺼지면 온 몸이 어둡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눈이 밝아야만 밝히 보고 밝히 깨닫고 밝히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릴랜드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큰 부자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인데 상원 의원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자기의 외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의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목적이 이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서 너무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였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꼬박 세워가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을 때에 그때에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아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세상에는 저와 같은 젊은이가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아버지는 왜 모르십니까? 라고 이렇게 아들이 꿈에 나타나고 죽은 아들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스탠포드는 일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280억, 그러니까 2천만 불, 지금 한 사람은 280억이 되는 거예요. 그 280억을 이제 내어놓는데 학생들, 젊은 아들과 같은 그런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가 280억을, 그 당시에 140년 전이니까 1885년도 280억을 내놨어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학교를 세웠는데, 대학을 세웠는데, 여러분 미국의 그 서부에 유명한 사립대학 스탠포드 대학.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2024년도 최우수 대학 순위, 미국의 최우수 대학 순위 딱 봤더니 1위가 프리스톤 대학이에요. 그리고 2위가 MIT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3위가 두 개가 있는데 하버드 대학하고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3위가 바로 이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그리고 5위가 예일 대학으로 나오죠. 여러분, 바로 스탠포드라는 이 사람이 280억을 내어놓았어요.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을 세운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진 그 부부는 함께 나서서 일생토록 버림받은 자들과 고통을 겪는 자들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죽음에 임박하여 자기의 유서에 적기를 전 재산을 10%도 남기지 말고 교육 사업에 써달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서부의 명문 대학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이에요. 스탠포드야말로 눈이 밝아져 땅에 쌓는 보물에 실망하고 오직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일에 전심전력하였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는 해안의 눈이 나쁜 자들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는 해안의 눈이 선한 자입니다. 세상의 물욕을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넉넉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온전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일에 실천하지 못하고 땅에 보물을 쌓는다면 영적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재물에 대한 애착을 버리시고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만 섬기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본문 24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섬길 대상을 바로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대상을 여러분들 섬기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재물이라는 것은 만몬신을 얘기합니다. 이 만몬신은요, 나쁜 의미로 재물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위치에 놓은 신이 바로 이 만몬신인 것입니다. 재물신입니다. 만몬은 신뢰한다는 뜻이기에 재물을 믿는 자들은 만몬신을 섬기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유명한 교부이기도 하고요, 대설교자입니다. 요한에서 그리스도서 보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5,000명을 배부르게 먹여주어도 너는 더 달라며 따라다니고 너를 위해 내 목숨을 내어주어도 나를 위해서는 빵 한 조각도 베풀지 않았다. 십자가에 매달려 목마르다 하여도 눈길을 한번 주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이었던 이 마르티모는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다가 헐벗은 거지를 이제 보고는 입고 있던 군복 외투를 반 잘라가지고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돌아와서 꿈을 꿨는데, 잠을 자면서 꿈을 꿨는데 예수님께서 낮에 거지에게 잘라준 그 외투를 입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섬김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을 통하여 표현되고 자선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11조라고 합니다.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14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매 3년 그때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게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문지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가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였습니다. 헌금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헌금만큼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신앙이 좋은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행동으로 얼마나 그 사람의 진가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확실한 평가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평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헌금 앞에 서는 것입니다. 돈 앞에 서는 것입니다. 헌금은 우리를 시험대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헌금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를 과학적으로 또한 수학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밝혀준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 앞에는 못 속일 것입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물과 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돈 문제하고 사람의 인격, 헌금과 그 사람의 신앙을 결부시키면 거의 분명하게 그 모습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헌금은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이 만으로 통하는 시대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고 더 이상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른 대상으로 믿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두 주인을 적당히 섬기는 불성실한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더구나 재물 우상 앞에 만몬신 앞에 절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호히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재물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 보여도 헌금 생활이 바로 되지 못하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대신 물질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증권회사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1, 2위를 다투는 증권회사 있는데요. 미래에세이. 거기에 회장이 누구냐 하면은 박현주 회장입니다.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르게 벌어서 바르게 쓸 때 돈은 아름다운 꽃이 되어 활짝 피어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은 바르게 벌어서 어려운 이유가 나눌 때 아름다운 꽃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추하게 벌여서 나누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놓을 때 그 돈은 악한 독초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꽃이 되게 하느냐 아니면 독초가 되게 하느냐는 전적으로 그 돈을 가진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아름다운 꽃이 되게 할 때 그 물질은 하늘에 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의 구제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연고도 하늘에 쌓는 것이고 바로 그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재물은 사람을 속입니다. 땅에 쌓아두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黑暗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만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부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만큼을 하는 자입니다. 믿음의 눈이 밝아지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어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